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셀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보니 소수지만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랭링은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배우면서 우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세워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가정들이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여,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넘어지고 또 세상 속에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저희 죄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매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공평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잘 아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웠던 거룩, 그 거룩함, 저희 랭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언제나 찾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문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팀과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들이 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의 복보다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리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니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 7월 말씀입니다. 7월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인데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다윗처럼 우리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네,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셀별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다가 또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다르네요. 또 달라요.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은혜가. 점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겠지만 그날은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 꼭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각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름뿐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름만 있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실체 없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해요. 죽은 교회. 사도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왜 이름만 있고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듣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사도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왕국이었어요. 이 도시는 황금 도시라고 할 만큼 사금이 많이 나왔고 상업이 굉장히 밀집된 곳입니다. 13개의 길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대는요 이 사대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길만 막고 있으면 함락되지가 않아요. 역사상으로 볼 때도 딱 2번 페르시아 때와 또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략되어서
딱 2번 함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또 전면적으로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이 사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스스로 자만하다가 방심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했고 안전했고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우리가 계속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7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요? 여러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무슨 특징을 이야기해요? 사랑입니다. 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에요. 고난.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야.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버가모 교회는 어떤 겁니까?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진리가 희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아디라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모습이다. 거룩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4대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고 고난받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교회가 지녀야 될 거룩의 능력을 잃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잃잖아요.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는 똑같아지고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7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대교회 통해서 교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재생산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지 교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이 예수 안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좀 찾으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을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도로가에나 이 콘크리트를 보게 되어지면 그 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잡초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생명력은 끈질기고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에 식물도 한 포기의 풀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 돌이나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가는데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중에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중에 못 사는 나라들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우리가 이 조선 시대 1900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뭐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시대만큼 잘 산 적이 없어요. 잘 산 적이. 모든 나라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되어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대신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인 그 예수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 그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다? 그럼 정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늬만 교회일 뿐이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럼 거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는요 7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시대. 이 4대 교회는요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이후의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라는 개혁자들이 어떻게요? 이 카톨릭의 부패함, 타락함을 보고 어떻게요? 교회를 갱신하고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루터는 루터파, 루터교단, 또한 칼빈은 장로교단, 이런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파주의와 교단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자신의 교단과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과 내 교리가 옳다고 다른 교단과 싸우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사도교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목숨.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박식했고 또한 하루의 예배, 기도, 구제, 금식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면 그들을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냥 죽은 거예요. 무엇이 사대 교회를 죽게 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변하게 했는가? 여러분,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의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칭찬받는 거, 이것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형식주의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21장 19절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입이 너무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입이 저렇게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너희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냐,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주님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세상처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교회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큰 교회에서도 보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 얻는 그 일,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 안에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영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를 전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내가 살았으면 예수를 전할 것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그냥 삶 속에서 쥐죽은 듯이 살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들은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무조건 예수예요. 예수를 전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이 되도록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게 하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명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사도교회도 그만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유명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괜찮아 보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야, 저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야. 교회가 저런 모습을 가져야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괜찮다고 하는 그 사대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것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여다보니 다 썩어 죽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교회,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냐라는 거죠. 왜 죽은 교회. 오늘 2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를요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은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행위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이런 종교 교육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 형벌을 받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정말 주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맞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람들한테 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은혜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은혜가 저 사람을 순종의 길로 인도할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만 강조를 했어요. 나중에 30-40년이 지나서 루터가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교리만 믿고요.
삶이 방종해지는 것이에요. 삶이 방종해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과 삶이 전혀 별개인 그런 모습을 보고 통탄을 했어요. 통탄을.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신칭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믿으면요, 내가 더 이상 죄된 삶을 답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예전처럼 죄 지으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24절을 보세요. 24, 25, 26절인데 우리 같이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였어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성도는 성도인데 주일에만 성도예요. 주일에만. 이름만 성도지 실체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 따라, 세상 욕심 따라 살아요. 입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 따로 또한 생활 따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야. 15년 전에, 지금부터 15년 전 예수 전도단 총재였던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국 교회를 방문했더니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더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음란하더라. 만일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 들었던 돌아가셨지만 오카나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로렌 커닝 목사님이 하나는 못 봤네. 한국 교회는 거짓말도 잘해. 여러분, 15년이 흘렀어요. 지금의 교회가 더 좋아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교회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음란해졌고 더 거짓말하며 살아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가 정말 온전한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14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행함은 전혀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게 그런 생명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길 원해요. 그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언제나 세상과 반대된 길을 가요. 나는 지금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가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나는. 여러분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좀 믿음 생활해도 착각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내 믿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주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보여져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서는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억지로 짜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볼 말씀 3절입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여 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절 보게 되어지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일깨우라는 깨어나야 됩니다. 2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일깨요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은 사대교회가 깨어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깨어라는 것은 웨이크업, 잠에서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예요. 웨이크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도시였어요. 안전한 도시.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심했어요. 안심.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대교회 또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야. 당연히 구원받지나 당연히 천국까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10처녀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 또 5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려요. 5명만 자고 5명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보여주실래요? 그게? 네, 3절인가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열처녀 피고 나오는데 25절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부터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 보여주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간기에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오늘 보면 10처녀들 보면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10명 모두가 어떻게요? 다 졸고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등불은 아직까지 켜져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에 늦게 온 적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잖아요. 여러분 5처녀,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신랑이 제 시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로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이에요. 왜 준비하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처녀가 엑스트라로 기름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뭘 그렇게 더해? 이거면 충분한데 뭘 또 그만큼 더 준비해? 타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모르는 거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왜 깨어 있지 못하죠?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큰 일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외부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자만 때문에 무너져요. 야, 내가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더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누구나 이런 생각 가져요. 누구나. 내가 주일날만, 아니 뭐 더해서 뭐 새벽 예배, 아니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것만 하면 되지 뭘 또 더해. 여러분, 이런 자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자꾸만 모든 걸 더 하고 싶어져요.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의 교만, 자만함을 깨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깰 수 있죠?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힘은 오직 성령만이 가능해요. 교회 안에 진정한 활기,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유명하고 이름이 있어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그 처음에 성령 받았던 걸 기억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열심히 내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는 살아요.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하는 그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그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다시 한번 돌이킨다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가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변에 방해가 너무 심해져서 스탑해요.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16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놔버렸어요. 하나님과 담을 쌌어요. 그런데 다시 열심히 내려면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에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다른 길. 네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힘, 물질, 능력, 이것이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교회도 살리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도.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죽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흰 옷. 여기 흰 옷을 입은 이 소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소수의 명령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늘 어떻게 해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을 때만 내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주변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야. 저를 따라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온전히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전에처럼 밤엔다처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궁금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덧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잠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대교회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도 없었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도 없었고 로마의 핍박과 환난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아주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다르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았다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온전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체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제교회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만 홀만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부패한,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른 신학 위에 있었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너 죽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명성, 예전의 신앙, 이것이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때마다 충만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